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워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쓰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는 이제 우리 교육자 리트릿에 가서 아침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그 책임감이라는 그 단어가 확 좀 들어왔습니다. 영혼을 향한 자신의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 말씀이 이제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부활절에 VIP를 초청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또 먼저 모범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저도 VIP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먼저 주님 이 영혼을 향한 책임을 져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목요일 날 제가 또 이제 한인 비즈니스장 또 방문을 했습니다. 좀 분주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해야 되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이제 했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 처음으로 저 이제 그 맨스필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전에는 이 알링턴에만 이제 다녔었는데, 맨스필드에 쭉 이제 가서 지난주, 이번 주를 이렇게 갔었는데, 의외로 또 만나고 또 격려해야 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이제 좀 쉬고 안 다니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중에 이제 어제 이제 알링턴과 그 맨스필드 경계점에 있는 그 비즈니스인데, 남호라는 형제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성함을 기억하시고 오늘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이 청년인데, 좀 나이가 조금 있는 청년인데, 그 코비드 이전에는 신앙생활 아주 잘 했더라고요. 하다가 이제 코비드 이후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일을 하는데, 좀 어머니가 좀 연로하십니다. 이제 어머니가 주일도 1시까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시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바쁘니까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죠. 형제님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형제님도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건데 교회 한번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시까지 일하지 마시고 시간 조금 줄여서 10시까지 일하시고 씻고 준비해서 오시라고. 우리가 1시간 더 돈 벌고 덜 벌고 그게 주님 앞에 뭐 중요하냐고,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 이제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실 수 있도록. 저희 VIP입니다. VIP. 나무 형제님. 어,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혼들이 있다. 너희들이 책임져야 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들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무엘상 묵상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나단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요나단 얼마나 뭐 인간적으로 보면 왕이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원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의 특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가, 그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족속이 그일라 지방에 쳐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네, 잠깐만요.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이런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방의 사람들을 뭡니까? 사람들에게 침략해서 1년 동안 수확한 수확물을 막 이렇게 탈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막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이 급박한 상황인데 그럼 누가 달려와서 이들을 지금 지켜주고 보호해야 됩니까? 사울 왕,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사울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이 침노했다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 원어적 이 의미가 그렇습니다.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바로 기도했다든 이런 겁니다. 이 지금 다윗은 자기 앞가름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거릴라 사람들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면서 바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서 저 사람들 구할까요? 우리가 가서 저 블레셋을 쳐서 쫓아내고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이 사람들 구원해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거릴라를 구원해내라. 이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이 다윗도 아직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 기름 부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것을 보고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곤란에 빠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다윗의 얘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들어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길게 하면 어려우니까 옆에 분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잠깐 그 간증을 들었는데 사랑 플러스 병원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그게 이제 원장님이 국휘윤이라는 원장님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자기 이제 구원 간증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분이 처음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떠난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 이제 의사가 될 때까지 이분이 이제 신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수련을 할 때 한 간호사가 너무 잘해주더라는 겁니다. 자기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냐? 그러니까 이 간호사님이 자기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원이 뭐냐? 이렇게 잘해준 내가 소원 들어줄게. 그러니까 교회 한번 가자고. 교회를 가자. 이거 뭐 교회 한번 가는 거 그래 소원 한번 들어주지. 그래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를 이제 갔다가 이제 수련회 과정이 다 끝이 나고 또 시간 한참 지나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이제 전문의가 돼서 이제 그 부서에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서의 수건의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또 이제 그 간호사님에게 물었다. 나를 위해 저를 위해서 휘끼밀 기도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원이다 소원. 저에게 소원이 있는데 저와 같이 교회 갑시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갔더니 똑같은 교회. 2년 전에 갔던 교회와 똑같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와닿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 그래 잘 왔다. 잘 돌아왔다.
옛날에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잘 돌아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말로 들리진 않았지만 그 설교 말씀 가운데 그런 강한 감동을 주시고 그날 그때부터 이제 작정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참 두 분의 간호사님 보십시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 아닙니까? 그죠?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늘 매일매일 보지 않습니까? 늘 매일 보는 사람. 그냥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매일 보는 이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영적인 책임을 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같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도들을 영혼들 향한 책임을 지는 성도들로 훈련시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 이런 교회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의 삐교회 성도가 영적인 책임감을 지고 우리 세상의 삐교회가 이 지역에 이 구원받아야 될 이 영혼들의 영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영적인 책임감 더 강한 영적 책임감을 가져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이런 마음을 주님과 같은 마음 이 다윗에게 있었던 이 마음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특징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느냐?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지만 다윗은 뭡니까?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 이성적인 판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자기 목숨 또 자기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 보호하고 그것만 해도 지금 벅찬데 어떻게 지금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 사람들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항의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여러분 이거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지금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일라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완전히 우리 이렇게 하다 우리 다 죽습니다.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안 됩니다. 반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 말 틀렸습니까? 하나도 안 틀렸습니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이 말을 듣고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들 말이 맞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싹 거두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한번 들어보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겼다. 두려워서 좀 거기 눌러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 일나로 가라. 가서 영혼들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근심거리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눌러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 이성적이고 그 합리적인 그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것에 순종하기란 되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보면 이건 진짜 자살 행위입니다.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순종은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순종인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그들을 너희 손에 맡기겠다. 가서 구원해라.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지나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무모하게 막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다윗이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블레셋은 사울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했을 겁니다.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군대입니다. 이길 수 없는 군대입니다. 지금 사울의 군대도 이기지 못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몇백 명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을 쳐서 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언제?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막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그거라 그러잖아요. 돌다리 걷는데 돌다리 탁 걷는데 돌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안 보이는데 탁 뛰는 그런 돌다리가 하나 탁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절과 12절에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 뜻을 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 왕이 또 그 일나로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 일나 사람들을 지켜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은인입니다. 보통 같으면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나 성에서 그래 우리가 사울 왕과 싸우겠다, 뭐 그렇게 할 텐데. 그리고 또 다윗은 지금 몇백 명 데리고 블레셋과 싸워야겠습니다. 막 기세가 막 올라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 사울 이번에 와보러 한번 붙어보자. 우리 몇백 명 데리고 이 블레셋과 이겼는데 사울 왕과 싸워서 우리가 뭐 지겠냐,
이번에야말로 뭐 사울 왕의 본때를 보여주자. 절대로 이제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자. 뭐 그런 마음도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거. 그럼 안 나오는데 그런 마음이 혹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번에도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니까 뭡니까?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자, 이 말씀 드렸을 때 뭡니까? 다윗은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다윗을 매일이 어떻게 기회만 되면 다윗을 잡으려고 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땅 어디에도 다윗에게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일라도 자기들이 구해줬던 그 그일라 성도 다윗에게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죠? 십광야에도 산지에도 숨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잡히지 않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절대 잡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너의 안전지대는 나의 품이라는 거, 나의 품.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다. 오직 내가 너의 안전지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 같은 뭔가를 항상 붙들려고 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어디에도 없다. 오직 내가 너의 안전지대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늘 주님과 동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안전지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을 통해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목자의 마음입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영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소원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고 또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사실 다윗이 이 400명의 군대를 나중에 600명 늘어나지만 이 글라로 가지고 했을 때 또 다윗을 따라갔던 다윗의 그 사람들에게 물론 믿음으로 갔지만 그 안에 어떤 두려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죠?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라. 일어서서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